근행장소의 역사. 하나. 근행장소. 1864년은 천리교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해입니다. 그것은 근행장소의 건축이 시작된 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면 근행장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신학가에는 으뜸에 이터전에서 근행하는 장소는 세상의 근본, 신학 3회 2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야시키 마을에 있는 신학근행을 올리는 장소가 이 세상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필에서는 이곳 근행장소는 인간을 창조해낸 장소인 거야. 8회 36. 라고 보다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터전 감로대를 중심으로 세워진 중엄한 신전을 쳐다보면 과연 여기가 교조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64년 당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나카야마 집안은 이미 안채가 헐려 없었고 오래된 다다미 8장짜리 방과 6장짜리 방 2칸이 교조님과 그 가족이 사는 곳이었으며 8장 방의 목표로서 어패를 모셔 사람들이 모이는 방으로 썼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막 설립한 포교소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매월 26일에는 3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고 하니 방 안으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까지 넘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불이 이조 씨가 처음 참배를 한 것이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1864년으로부터 26년 전인 1838년의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근방에서 눈에 띄게 웅장한 나카야마 집안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카야마 집안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어버이 신님이 하강하셔서 이 집터에 인연이 있다 고 하셨습니다. 후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이 나카야마 집안의 저택은 단순한 인간의 세속적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저택이 아니라 으뜸의 터전이 있는 저택이며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장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교조님께서 왜 안채를 헐으시고 더구나 그때 이제부터 세계의 역사를 시작한다. 축복해 다오. 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안채를 헐지 않으면 터전 결정은 할 수 없고 근행장소를 세울 수 없으며 근행장소를 세우지 못하면 세계 구제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교조님께서 극빈에 빠지시는 과정에서 잇따라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전답까지 없애며 남을 도우는 일을 해가시면서도 끝내 나카야마 집안의 집터만은 없애지 않으셨던 이유도 짐작이 갑니다. 세계 구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집터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채는 기꺼이 헐어버렸으나 집터만은 없애지 않으셨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집터에서 세계 구제를 위한 일을 하는 집터로의 변모. 이것이 근행장소의 건축이라는 사실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864년에 일은 터전이란 점만 빼면 천리교의 도처에서 되풀이되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입신 전에는 모두 각자의 가정의 행복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상이나 사정의 마디를 만나면 그 조그마한 꿈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를 때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버이 신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이며 이제부터는 이 집도 여기에 사는 사람도 세계 구제에 쓰고 싶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어버이 신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납득되었을 때 스스로 용제가 되고 집은 어버이 신님의 일에 쓰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그것을 정리하여 낯선 곳에 포교를 나가 거기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건물, 즉
신전이라는 건물이 시순에 따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864년의 근행장소의 건축은 결코 역사상에 나타난 한낱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신각은 필요 없다. 천리교 최초의 신전이라고 할 근행장소의 건축은 입교 후 약 25년이 지난 1864년의 일이었습니다. 교조님 50년 행적에서 보면 꼭 중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 길의 발전이 크게 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의 동기는 이부리 이조씨의 부부가 처음으로 감사참배 차 함께 터전에 돌아왔을 때 부인 오사토의 산후병을 도움받은 답례로서 무언가 바치기로 합시다. 고 말한 데서 비롯됩니다. 말하자면 부창부수라 할까. 그만큼 도움을 받은 기쁨이 컸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부리 씨가 생각한 것이 신각의 헌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내 호배쌀을 갖고 처음 감사참배를 한 사람이 생긴 것이 1861년쯤이며 그로부터 3년 후에 신각의 헌납이 제의된 셈입니다. 이부리 씨는 목수였기 때문에 신각의 헌납을 생각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집터에서는 다담이 8장 방에 목표로서 어패가 모셔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영험한 신님을 이렇게 모셔서는 죄송스럽다고 생각한 이부리 씨는 신각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모셨으면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부리 씨가 마음속으로 구상한 신각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신사 양식의 조그마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신님의 거처로 어울리는 것이며 신성하고도 장엄하게 꾸며진 대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이부리 씨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리 씨는 그 뜻을 정가린을 통해 교조님께 말씀드린 즉 처음 교조님께서는 신각은 필요 없다. 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838년 입교 으뜸 하루에 어버이 신님께서는 미끼를 신의 현신으로 삼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신이란 말이 신각인 것입니다. 교조님의 육체를 그대로 신각으로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남편 잼배 씨가 승낙한 이상 살아계시는 교조님 그대로가 신의 신각인 것으로 그 외에 이부리 씨가 생각하고 있는 목재로 만든 신각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 자신이 이렇게 여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교조님의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살아서 활동하시는 신님입니다. 결코 신각 깊숙이 들어앉은 채 사람들의 예배를 바라고만 있는 신님이 아닙니다. 그 대신 교조님께서는 근행장소를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서를 따진다면 구제한 줄기의 방법으로서 교조님께서는 먼저 수운을 내려주시고 점차 사람들이 모여옴에 따라 근행을 가르치시게 되었으나 그에 앞서 근행장소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행장소란 바로 근행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근행 인원으로의 혼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계구제의 진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것이 근행이고 보면 근행장소는 절대 필요 불가결한 중대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는 신각은 필요 없다. 고하신 후 곧 조그마한 것이라도 집을 짓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는 한평 사방에 집을 짓는 거야. 한평 사방의 집이 아니야. 라고 하시고 다시 더 크게 짓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평 사방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쓰이는 집이 아니라는 것쯤은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아니라면
참배 장소거나 아니면 신님을 모시는 장소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한평 사방으로는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씨의 근행 장소에 대한 고민은 이어져 갔습니다.